지금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부활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비밀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에서 극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죠. 그래서 보통 십자가의 죄수를 못 박아 놓으면 3일에서 5일 정도 피를 흘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죽는다고 하는데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른 아침부터 모진 고문과 채찍을 받으셨는데요. 그때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그것이 자랑이요 영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에도 십자가를 걸고 벽에도 걸고 친한 사람에게 선물 주기도 하고 교회마다 지붕에 십자가를 달아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셨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그 출발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낮에 보이셨던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 주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한 번 더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자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성년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더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백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율법만 알았지 영적인 건 하나도 몰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은 더 쉽게 풀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단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태어난 것은 그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도 갸우뚱합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자 주님이 드디어 구약시대 그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어 설명하십니다. 그때 드디어 십자가를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니고데모야, 너의 조상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불신앙하다가 불뱀에 물려 고통당했지.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는 그것을 장대에 달아 높이 올리게 하셨는데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의 독에서 치유함을 받은 것이니라. 그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제야 니고데모는 예언된 메시아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니고데모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첫째,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는 가문을 타고 또 시대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어떤 집안은 부모와 같은 질병으로 계속 죽어나가고 어떤 집안은 남자마다 한결같이 단명하고 40을 넘기기도 못하죠. 그것도 저주입니다. 어떤 집안은 가난이 대물림 되기도 하고 어떤 집안은 대대에 걸쳐서 똑같은 우환이 터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굿을 해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들이닥치는 저주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저주는 끝나는 것입니다. 내 조상은 저주를 받아 멸망받았을지라도 예수 믿는 나는 그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단 이전에 살아왔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곧 이러합니다. 너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원수 마귀에게, 즉 그런 불뱀에게 물려서 영적으로 죽었는데 이후로 이 죄악이 유전되어서 자자손손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그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관계없이 모두가 구원을 받으리라. 딱 이 말인 것입니다. 복음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종교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 저주받고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버지가 위기에 빠진 자식을 건지기 위해 온 것이 어찌 종교입니까? 그것은 한없는 사랑이요 희생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이유, 둘째, 악한 영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현장 가서 많이 봤거든요. 환상이나 환청, 가위 눌림, 실제로 귀신 보는 사람.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또 무당 가문처럼 집안 대대로 귀신을 받아들여야 하는 접신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커집니다. 그 고통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주님은 이런 귀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며 그도 즉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에서 5살짜리 사내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 집으로 빨리 와달라는 연락이 제게 왔습니다. 가보니까 사내아이는 조금 전만 해도 귀신 들려 완전히 발작을 하고 있다가 제가 오니까 곧 이제 아이가 잠들었는데요. 그 자리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일가족 3대가 모여있길래 중요한 말을 전달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이 아이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귀신 하나 떼어낸다고 일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쫓겨나간 귀신은 또다시 찾아오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온 가족 모두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 가문의 귀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먼저 예수 믿기로 결단했고 그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가정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예수 믿은 지 30년 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믿습니다.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저는 그 교회에서 이제 나와 다른 데 갔죠.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다는 연락이 왔길래 오랜만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았는데 이전에 귀신 들렸던 5살짜리 꼬마아이는 중학생이 탁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어젓하게 성장했는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 아예 귀신 문제 끝입니다. 끝. 할렐루야. 온 가족이 믿으니 끝이 된 거죠.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귀신 문제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나버렸다는 것인데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인 고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뭘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뭘 가져도 만족이 없는 불행함과 불만족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된 것이죠. 항상 영혼 깊은 곳 속에서는 공허함이 메아리를 치고 인생은 표류하는 배처럼 늘 방황의 연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각종 정신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차고 넘쳐나는데요. 이 모든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은 이치죠. 땅 속에 뿌리를 박혀야 살아갈 나무가 땅에서 뿌리채 뽑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때부터 영적인 피로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끝은 지옥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십니다. 이 길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길이요 가장 아름다운 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래서 대속물이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복잡하게 전할 필요 없습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맏아들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과 저주에서 건져주셨고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까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면 되는데요.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이름저름 말로 복잡하게 전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설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였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큰 두 번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영국의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아놀드, 그가 역사를 연구하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죠. 지구가 생긴 이래 모든 지구에 일어난 일을 다 연구했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보다 더 완벽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미국의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슨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히려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히 증명하고 변론하는 책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것입니다. 이 책의 부제목이 그리스도의 최후 일주일 추적이었는데요. 예수 부활을 이것이 허구다라고 입증하기 위해 펜을 잡았다가 더 이상 그런 글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와 사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코 그 책을 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로마서 6장 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을 제가 원어에 보니까 나무를 땅에 심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함께 죽은 것이 맞다면 이 말이죠.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죽은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대속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 맞다면 주님의 부활의 모양으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8절 같은 내용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가 구원받은 자죠.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사망을 가져오는 대표자였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져오는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로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게 아담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즉 예수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제가 지금 부활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분리되어 나오죠. 그리고 둘째 사망은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영원한 저주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둘째 사망, 지옥이 그를 삼키지 못한다는 뜻이죠. 감사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즉 지옥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질 못하고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저 천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상한 것, 고장난 것, 죽은 것,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조건 살려내려 하시죠. 이사야 61장 1절. 오늘 이 본문 잘 보셔야 합니다. 구약에 쓰여진 거지만 이게 부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왜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을 살려내는 것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2절로 3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는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내가 여전히 슬픔에 빠져 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모든 상한 것, 죽은 것 다 살려내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살려내실까요? 사실 오늘 이 내용 본문을 제가 설교 본문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살려내십니까? 그런즉 다 같이 읽으십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으로 부활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단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진짜 믿는 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진짜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정신, 감정 모든 것까지 새롭게 재창조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도자 우치무라 간조가 말했죠. 예수 믿고 3년 안에 영적인 변화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그는 지금 현재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예수님은 증거를 주시는 분입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자, 바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주님의 못 박히심이 내가 못 박힌 것입니다. 주님의 처형당하심이 내가 처형당한 것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 나를 완전히 보호하시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완벽히 보호하시기 위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절대 뺏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데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 말은 완전한 보호, 완벽한 보호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두 번째 이유, 끊임없이 나와 교제하시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저희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효자는요, 자주 부모님께 자기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하는 것입니다. 좀 바쁘다 보니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자주 전화를 드리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 생명 얻은 자가 반드시 잘해야 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가 절대 망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 세 번째, 나의 삶에 열매를 주고 기쁨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릴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예수 믿고 40-50년 지나도 신앙생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도 없는 거 있죠.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이게 진짜 믿어져야 그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보혜사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죠. 믿지 않는 자는 기도 못합니다.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죠. 성령의 내주가 안 믿어지면 자꾸만 낙심만 하고 화만 내지 기도는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심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믿는다면 그분께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솔하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귀신 완전히 떠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있는데 모든 문제 해결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0수년 전에 제가 아주 많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방황을 하는데, 그때는 목사 되기 전이네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땐 누가 봐도 제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만큼 저는 혼돈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마치 정죄하는 눈빛으로 딱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 있죠. 안 그런데 제 마음이 그러하니까 다들 나의 적이구나 그렇게만 보였는데, 그러니 저의 머릿속은 온통 염세적인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때 유일하게 제게 손을 내민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는데요. 그분을 통해 받은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이 언약을 굳게 잡게 해주셨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어찌나 믿어지는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게 가슴에 완전히 신비에 새겨지는 거 있죠. 진짜 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제 길을 저를 단련해서 순금으로 만드신답니다. 이전에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되지 않았고 좀처럼 어두운 생각이 떠나질 않았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삽시간에 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처음에는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안 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속된 말로 너무 쪽팔렸고요. 근데 어느 날 스승의 날이었을 때 그때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 허리를 거의 90도 이상 숙였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자세를 갖추고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했죠. 그때 그분은 가벼운 미소로 화답하셨는데 그날 이후로 제 영적 상태가 급속도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데요. 마치 농사 짓기 전에 논과 밭을 갈아엎으면 땅이 기름지게 되는 것처럼 감사는 영혼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또 앞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죠.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한번 도와줬더니 그 가족이 제게 감사하는데요. 특히 그 할머니가 제게 그 연세 많은 분이 어린 제게 그때 제가 30 초반인가 그랬는데 제게 허리를 몇 번 숙이며 여러 번 감사하다면서 제 손을 탁 잡아주시는 거 있죠. 저는 그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다 안다면서 그래도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날 이후로 항상 저의 모든 사역에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후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고 난 이후에도 들려오는 소식이 저의 사역을, 제 소식을 많이 궁금해 하셨다고 듣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죠.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죄송합니다. 그 말도 못합니다. 요즘은 감사도 표현을 잘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결론 첫 번째로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특히 나를 위해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한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영적 상태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상대방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이 진심이 통하는 사이가 딱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두 번째로 감사가 없으면 그의 영적 상태는 병든 상태가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기쁘지도 않고 뭘 해도 풀리지 않고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세요. 목표 정해서 하루에 100번 매번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만일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좀처럼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일적으로만 소통될 뿐 진정성이 없는 관계만 유지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요,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인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